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걱정해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또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들, 그래서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꼬르륵 하면서 먹을 걸 찾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야 할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먹고 사는 일에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또 지혜롭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학식을 찾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길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학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 인정 속에서 나에게 명성을 얻기 위한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과제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많은 과제들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무고 또는 허무뿐 아니라 의미 없게 만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멈추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 힘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쌓아놓고 학식을 많이 얻고 또 많은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하나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어져 했던 많은 것들을 단순간에 다 잘라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멈춰버리게 하는 그러한 무서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파워 있고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을 생각하며 또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그 너머편에서 새로운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참된 가치를 보고 더욱더 높이 날아가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코비드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보면은 지난 2년 또 3년이나 세월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 코비드로 인해서 패닉에 빠져서 한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스터디됐던 것이 이 코비드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코비드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병처럼 감기나 독감 같은 이런 바이러스처럼 일시적인 것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처럼 공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코비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과제고 우리의 삶을 협박하고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무섭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하면 이 코비드와 같이
이 죽음만, 이 코비드만이 우리들 삶 속에 죽음을 가져오겠습니까? 코비드 말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고로 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코비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죽음을 과연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어떻게 머무지 않고 죽음 이상 그 이후에까지의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며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수 있겠습니까? 정부나 또는 이 과학이나 어떤 의술의 발달에 해답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오직 한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는 그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서 노예되었던 우리들에게 풀어서 살 수 있도록. 왜 오셨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죽음에 묶이지 아니하고 해방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셔서 그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즉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바른 일을 좀 더 감당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소망이 나에게 확실히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 다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쭉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제 결론을 바울은 맺고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을 누릴 것인데 이 부활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 부활이 그 날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5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부활했던지를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계별로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들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 즉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서가신 성도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재림했을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몸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우리들이 몸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우리들이 공중에서 끌림받아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맞이하여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랩투라고 하죠. 랩투. 그래서 랩처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휴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데 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던 사람이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 끌림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휴거의 목적은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끌려올린 바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휴거의 목적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오늘 52절과 5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할 것인데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 52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면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늙어지고 부패되고 썩고 그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변화돼서 얻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고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갖고 계신 그러한 몸과 같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나사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와서 그를 부활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입었던 몸이 부활할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몸과 같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죠.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이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다시 안타깝게도 다시 죽어 썩어 없어질 그런 몸이었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나행성의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지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은 했으나 그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이 재림했을 때 있을 부활과는 좀 다른 차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했으나 그들이 입고 있었던 몸은 다시 썩어 없어질 그런 몸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했을 때 얻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얻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이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부활시키는 그날에 보면은 54절에 이 사망이 삼킴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55절과 56절 말씀을 가면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가져올 아픔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와 같이 죽음이 사라지고 이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거나 그의 힘과 권세가 없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5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죽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없으나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오늘 5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분명한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또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는 그날을 위해서 나에게 살아갈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달려갈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루며 나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꼭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말씀 속에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좀 새로운 체질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체질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체질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체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이 체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른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썩어진 몸, 이 썩는 몸이 갖고 있는 그런 체질인데,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해되는 것인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체질을 부여해 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육적인 체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육이 맛있는 것도 먹고요, 편한 것도, 안락한 것도, 쾌락도 여러 가지 즐기며 느끼며 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끌려 살아간다면은,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맺게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열매에 대해서 잘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등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고, 이런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이 체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대로 끌려 살아가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받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적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러한 체질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내면서부터 시작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게끔 하고 새 것을 갖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날마다 변해가는 그 가운데에 영적 체질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체질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변화될 때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쟁이 변하고 사랑과 용납으로 바뀌어지고, 또 절망과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내 삶 속에 쓴뿌리와 죄악들이 있었던 이 체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또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욕망과 야망의 노예처럼 끌려가던 우리들의 삶이 축복과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눔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힘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체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나라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죽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그 힘은 사망이 가진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이 그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쏜다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능력을 행하고 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쏘는 것이 마치 벌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쏘는 것입니다. 자주 쏘는 것입니다. 우리 벌에 쏘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신지. 저기 뒤에 경험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통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여러 번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쏘고 또 쏘고 쏘고 또 쏘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두렵게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 세상 속에 연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마비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 삶 속에서 권세를 행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죽음이 나를 쏘는데 그 힘을 누가 주냐면 내가 받는 죄에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힘은 죄에서 온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죽음의 독침이 되어서 나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정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받은 그 죄가 결국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와서 나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으로부터 독침을 받은 우리들이 쏘임을 받게 되면 비틀거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그 사망에 이끌려서 결국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파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지만 또 다른 파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왔고요. 두 번째의 능력은 부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게 보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 그런데 이것을 믿는 순간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진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단지 내가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능력을 오늘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도 이기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타깝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경스러운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찌꺼기들, 원망과 불신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찌꺼기로 인해서 그 능력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바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불신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나약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토해내야 할 것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토해내며 성령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들이오는 어두움들을 몰아낼 수 있고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들에서도 우리가 해방되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을 변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5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견고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고하며라고 했습니다. 주석 치다 보니까 견고하며.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똑바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똑바로 서라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왜 이들 향해서 지금 견고하라 또는 견실해라, 똑바로 서라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알게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자꾸 흔들려지고 넘어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림 바 되었고, 또 세상의 유혹을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달려지지 못해서 자꾸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인해서 송두리째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너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페인 성경을 보니까 크레시엔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크레시엔도라는 거죠. 성장한다, 잘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잘하다. 다른 말로 주소 찾아보니까 그 잘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보다도 편안할 때보다도 더욱더 힘쓰게 모든 것을 넘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 놓여 있는데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삶이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오실 것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를 갖고 가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강한 것 같이 보이고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힘으로 인해서 기술로 인해서 이것저것 정복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보면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강했고 아주 힘 좋은 그런 기술과 기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세계 곳곳에 있는 어려움들 보면은 우리들은 정말 아직도 연약한 존재 문화를 우리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개입하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평안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알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따온 말씀인데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던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달려갈 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내 체질이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않냐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헌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